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 사이에서 또 다른 분란,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이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사실상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본인들끼리 자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후에 이들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베냐민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1절과 2절에서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21장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는 결별을 선언한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그 결별 선언을 한 건데 그때의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맹세했던 그 백성들, 또 일시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끊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7절에 보면 이들은 또 맹세하는 일을 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베냐민과 싸우러 갈 때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맹세를 하더니 또 다른 맹세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맹세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맹세에 끝나게 되니까 계속해서 맹세만 거듭하게 되는 거죠. 21장 10절, 11절, 12절에서는요. 그 이후에 일어난 미스바 광장 맹세,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한 맹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들은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본질도 아닌 일인데 비본질적인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전쟁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 상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거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물론 후회하긴 했지만 이들은 의미 없는 맹세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맹세를 하되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맹세를 하게 되고 또 맹세를 하되 삶은 맹세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후회를 하고 일시적으로 뉘우치긴 하지만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사실은 열매는 없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맹세만 거듭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사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